오늘 제목은 불순종과 순종. 그래서 오늘 21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은 실패, 순종은 성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서 성공하는 저희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은 제자들의 불순종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여기 나타나게 되죠. 첫째는 우리 20장에 보면 20장 19절에 나타나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납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예배 참석 안 하니까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의심병이 걸렸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또 이게 또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절기성일교가 참 힘든데 요한복음은 이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의심병 들으니까 또 불러 모으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 저도 의심병이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언제 들렸느냐? 토요일이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내려오다가 삐라를 봤어요. 삐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 주간은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갈 쯤 돼서 비가 그쳤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까 가지 말자. 날 이제 뭐가 됐느냐? 올라가면은 질떡질떡 될 거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가가지고 또 공비 만나가지고 목이라도 따이면 어떡하지? 그러는 바람에 그 주간에 쉬었어요. 근데 또 한 주간 지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너무 한심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산에 다니면서 이제 깡통도 따고 뭐 이렇게 밥도 해 먹으려면은 그 맥가이버 칼 같은 게 있어요. 칼도 되고 뭐 깡통도 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산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기도원 갈 때는 안 가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왜 가지고 갔느냐? 마음에는 혹시 공비라도 만나면 맞짱이라도 뜨려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잤어요. 졸아서. 졸다가 보니까 가위를 눌리고 있는데 얼마나 큰 마귀가 눌리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눌려본 건 많이 눌려봤지만 그렇게 큰 거 안에 눌려보긴 처음이에요.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일어나려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날 이렇게 쳐다보고 발로 밟고 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죽는 줄 알았어요. 개를 쓰다가 이제 결국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이래도 올 거냐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산에 아무도 없는데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또 저하고 같이 가던 목사님이 요새는 어디 편찮으셔서 못 올라와요. 가까운 데서 기도한다고 못 올라가서 이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길래 올 거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이 찾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 그러죠? 검을 샀어요. 성경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니까 검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검을 꺼내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 모양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섰어요. 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검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마귀한테 뚫려가지고 그 꼴이 됐죠. 네,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이거 아주 큰 겁니다. 이게 늘 우리는 이렇게 시험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날 빠졌던 도마를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일날 또 찾아오세요. 왜? 오늘 빠진 사람들 위해서. 그죠? 우리 주님은 포기할 줄 몰라요. 오늘도 유라굴라의 그 대풍을 만났는데 그 대풍 속에 주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대풍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 9.12 테러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교회가 다시 성결해지고 강건해지고 부흥되고 가족 간에 서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풍 가운데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골든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쓰면은 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새 일산에 갔는데 일산에 교회가 어렵고 성도님들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려니까 금방 성도님의 가정을 금방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네? 교회도 또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3년 만에 또 교회도 살 수 있도록. 그 교회도 지금 이제 엄청 뛰었어요. 그 헌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부가가치는 엄청 빠르게 뛰는데 옛날같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이거 힘든 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전세금이 1년에 얼마씩 올라요? 네, 저기 우리 잠실 단지만 해도 전세가 얼마예요? 8억? 그렇게 되죠? 전세금이 8억이에요. 옛날 8억이면 집 몇 채 사잖아요. 그죠? 네? 예배당을 짓고도 말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회복해 준다 안 해준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늘 주일마다 찾아오셔서 의심이 있는 도마를 깨우쳐서 신앙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요번에 그것을 아주 깊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장인데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났어요. 왜 그랬느냐? 이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주일날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일날 우리만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라 이제 주일날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평강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줬죠? 확신 주셨죠. 세 번째는 뭘 줬죠? 가서 전하라!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고. 근데 우리가 전하지, 오늘 베드로 보면요. 7명의 제자들이 전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주일날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죠. 우리의 본업은 뭐죠?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가서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본업이 아니고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본업으로 돌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시장할까 봐 다 생선도 구워놓고 다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전하는 걸 본업으로 삼으니까 153마리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키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하는 일 하면 주는 거예요. 우리 본업은 전하는 게 본업이지 우리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을 버는 것이 우리가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뭐든지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이야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니까 뭐 그런다고 치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답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복음 선포하는 일이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복된 게 가장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랬습니다. 돕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돕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일에,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네팔의 어린아이들 돕는 일, 2만 원이면은 참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데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일을 갖다가 좀 이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이사야 45장 우리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땅 끝에 있는 자들아 앙망하라. 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야, 이 예배가 이거구나. 주님이 우리 주셔서 평강 주시고 뭘 주는 거예요? 네, 확신 주시고 또 네, 전하라 그랬어요. 네,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게 본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다 주시고 일부 것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전도하는 일이 본업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일이.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우리가 본업이 전도하는 일이 돼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어깨를 뒤밀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은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수식어를 써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예수 증거자가 이렇게 아름답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역사죠. 오늘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잃어버리고 디베랴 바다다 뭘 갔느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디베랴 바다로 갔을까요? 자식 등록금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 간 거예요. 디베랴 바다로 간 겁니다. 자, 디베랴 바다 간 건 좋아요. 간 건 좋아요. 그래서 간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그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게 주동이 됐어요. 주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베드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칼잡이 따라다니면. 이때까지. 그러나 훗날에는 베드로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칼잡이 따라가도 안 되고 인정선에 따라가도 안 되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상실, 물질주의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피레미 하나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실패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실패입니까?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떴는데요? 뭐 했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실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많이 해놨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 하나도 전도 못 해가지고 생명을 못 살린다고 하면은 그건 완전한 실패잖아요. 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인지해야 돼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수평 이동하고 쇠퇴기를 맞겠습니까? 왜? 너무 육신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높낮이를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 것도. 그래서 미양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좋은 데 가서 쉬는 것을, 네? 풍요로운 것은 그것도 은혜인 은혜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쉬게 하면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표준에 갖고 바라봐야지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디베랴 바다로 갔지만은 완전히 못 잡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밤에 우리 주님이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성공의 비결을 많이 가르쳐줬죠. 평강을 얻어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라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나갔던 거죠. 세상 거 잡으려고.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이건 이제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니까 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면요 영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영의 것은 뭘로 보이느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것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육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육의 눈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거 갖고 평가하죠. 그래서 신세 타령하고 나는 왜 이래?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 틀리는데 그 눈에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을 높낮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저주로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더니 영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누그름한 세상주의 결과, 물질주의 결과,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지만 늘 봤는데도 못 믿은 거예요. 어디 비슷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었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주일날 주님 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죠. 그러니까 평강을 받아갖고 돌아가야 돼요. 가면서 근심 가지고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예수를, 부활의 주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면서 그냥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부부는 가면서 맨날 싸우고 간대요. 왜 싸우고 가느냐? 뒤에 자녀들은 쭉 앉아 있는데 앞에 앉아서 싸우는 거예요. 부목사는 어떻고, 당회장은 어떻고, 장로님들은 어떻고, 또 집사들은 어떻고, 그러면서 막 서로 토론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말도 안 하고 이것들 저것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신방 갈 기회가 돼서 신방을 가는데 뒤에 앉았던 자녀들이 멀리서 본 거예요. 목사님, 신방분들. 그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 그것들 와요 그러더래요. 그것들이요. 엄마 아빠 맨날 그것들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도 그것들, 장로도 그것들, 다 그것들이래.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나쁜 얘기하면 안 돼. 좋은 얘기. 아니면 평생 그 머릿속에 그것들 저것들로 남는 거예요. 응? 내가 스승이 된 거예요. 못 고쳐요. 한번 딱 각인이 돼버리면 못 고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된다. 그 주일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기쁨을 드려요. 상처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상처받는 말이야.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도록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포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평강을 얻도록. 주일날은 평강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을 받아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오는 평화로다. 그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디베랴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고기도 안 잡히고 그 생업 속에 살면은 서로 식싸움하고 막 어떤 분은 박스 줬다가도 쌀더라고요. 남의 구역에 갔다고 할머니 두 분이서 완전 맞짱 뜨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한 분이 피가 나는데도 너무 아파요. 막 그 박스를 주시면서 그 구역을 갔다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상처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은 와서 주님이 싸매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쳤던 분들이 열리고 두려운 것들이 평화가 찾아오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만 축복받는다, 이것은 악이 다툼하는 것뿐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가 넘쳐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게 위로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로 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서로 그냥 시기해가지고 서로 많이 거들라고. 그렇지만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다 넣고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추수하려고 했지만은 남은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정말 은혜 받은 결과는 부활의 주님을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함은 뭐가 임하죠?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계 각처에 가면서 제자들 삼아서 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입만 벌리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밥을 해주면서도 자꾸 그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성민이하고도 통화하면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자꾸 그러죠. 이제.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나를 골려 먹느냐고. 그래요. 뭐 꼭 예배 드려야 돼. 그래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제 내가 걱정하나 안 걱정하나 그걸 탁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인마 드려야지. 요즘은 마일리지가 없어졌대요. 전에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군대에도 막 100명 막 그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모인대. 그러니까 정예용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다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10명밖에 안 모이니까 목사님이 아주 잘해준대. 팥빙수도 주고 뭐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런 날에서 거기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가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자꾸 우리 만나는 사람한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비즈니스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나가세요. 든가 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안 가게 되면은 뭐만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영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6절로 7절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자, 불순종했더니 실패했죠. 그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는 솔직한 걸 기뻐해요. 나 믿음 없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기뻐해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설교를 이게 강도를 하다 보면 제 부족한 부분을 자랑할 때 뒤에서 성령이 팍 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를 감추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족한 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합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나 망했어요. 요즘 유행어가 꼴딱 망했다 하죠. 꼴딱 망했다 유행어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세요? 조영남 씨. 조영남 씨가 대작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 뭐 콘서트 가가지고 그래서 그 팬들에게 그랬대요. 뭐라 그랬느냐면 그래서 어른들이 화토장 만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말 안 듣고 화토 갖고 놀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화토장 갖고. 근데 이 조영남 씨가요 원래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현동 그쪽에 사셨나 봐요. 잘 빌려줬대요. 돈을 잘 벌으셔서 잘 빌려줬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빌려줘요.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실 때 조영남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빌려준 사람 부르세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받지 마 임마 그러더래요. 부르세요. 근데 받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부모님의 공덕이 있었는지 그 아들이 그렇게 히트곡도 없이 평생 어떻게 해요? 화토장 갖고 울고 먹다가 너무 울고 먹으니까 그게 걸린 거야. 이제 그분도 회개하고 복음 선포자가 돼야 돼요. 그분은 신학도 하고 안수도 받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 성가를 가지고 들어온 분이 그분들이 세시봉들이에요. 그분들이 기타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는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어요. 보수 진영. 예. 그 자유주의 그쪽에 가서 많이 했죠. 신비주의 와서. 예. 예.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불순종하면 꼴딱 망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복 줍니까? 안 줍니까? 복 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영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하면 대성공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맑아지고 천국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아서도 천국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천국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나사로를. 그래서 나사로가 집에서 얻어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던지는 거 얻어먹었다 그래서 던지는 거. 개처럼 가면서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에겐 천국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할 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도리야. 나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글쎄 이 밑에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청년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발로 누르고 막. 그래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글쎄 당신 제자들에게 이게 좀 고쳐달라 했는데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폐역한 시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그러면서 걔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아버지가 저 믿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를 데려와가지고 단칼에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우리는 아무리 발로 누르고 손으로 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기도 외에 뭐가 안 나간다고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로 다 고쳐줬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아버지가 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세 부린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할렐루야. 야, 이거 뭐 주님 명령 순종하니까 바로 축복이에요. 바로 축복이에요. 바로 축복이에요.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신부하던 교회에서 아주 꼴통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청량리에서 이 칼잡이였어요. 눈도 있고 아주. 그리고 얼마나 꼴통인지 아예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부인 되시는 부모님들이 얘하고 같이 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총 가지고 탈령해가지고 여자 집 차가져갖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분이에요. 골치 아픈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니까 이렇게 연단하고 저렇게 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봤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복을 주십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에도 1장 6절에도 전대가 다 깨어져 나갔죠. 2장에 와서 오늘부터 성전 건축해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랬더니 1배 여기가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을 수 없더라. 조금 전만 해도 그냥 맹탕이었는데 이런. 저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제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잘 안 고치고 또 왔다가도 새 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족한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제 가득 찬 그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영안이 밝아졌어요. 순종하면 곧바로 영안이 밝아집니다. 불순종하면 의심병 걸리고 자꾸 불순종의 길을 가요. 그러나 순종하면 영안이 밝아져요. 네, 여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여보 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좀 화딱지는데 나가서 그냥 아주 그냥 가만 놔둘까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오른편에 던지니까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됐던 거죠. 주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 시간 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는 그냥 아예 그냥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엔 용기가 없었죠. 실패하니까 두 손이 뚝 늘어지고 걱정 우수사리가 가득 찼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영안이 밝아지니까 이니 용기를 얻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붕덩 주님에게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용기 백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쫄쫄 굶고 빈 그물에 돌아갈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먹을 것까지 준비해놨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 육지에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한참 배고플 텐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자비, 우리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 슬픔도 아시고 우리 고통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배고팠어요. 굶주렸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또 먹을 것까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길 가면 먹을 것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비해 주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지금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일부러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아서 찢어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껏 너희가 순종하면 찢어질 그물도 하나님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거 시편 127편하고 연관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으면 수고의 떡을 먹었죠. 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그분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생각 우리의 것으로 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반을 쫙 차려줬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최건도 목사님이 만주골판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눈길이었어요. 어제 배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 계골 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거기 가보니까 소똥을 사놨어. 소똥을 그냥 뭉덩 싸놨는데 거길 들여다보니까 콩이 들어있대요. 콩이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씻어가지고 먹으면서 감사했대요. 주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소 뱃속에서 이 콩이 녹아져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엉엉 주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먹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 할렐루야.
자, 소똥은 아주 좋은 거예요. 독이 없어요. 그래서 소는 육회로도 먹잖아요. 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소화시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소똥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불쏘시개로도 씁니다. 불쏘시개도 쓰는 거예요. 소똥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상을 그렇게 지켜줘.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겁니다. 우리도 사명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차려줘서, 이 밥 차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은 뭐냐면 저녁 먹고 들어오는 남편. 전화할 때 나 저녁 먹고 가 그러면 제일 좋대요. 저녁 준비해 그러면 이 왼수는 먹고 들어오지. 네. 이렇게 된다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상 차려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밥 차려주는 거예요. 예. 밥 얻어먹은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그 상 차려줘서 잘 먹었어요. 이럴 때 주님 앞에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못해요. 왜? 죄진 게 있으니까. 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벼르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3번 찾아오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확신 주시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 여러분, 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준비된 조반을 마음껏 드시고 또 153마리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늘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내가 부활했다고 확실한 증거 주시고 전하라고 성령으로 연결해 주시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디베랴 바다 가서 고기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중단하지 않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권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영의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물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용기가 백배하여 물속으로 뛰어내렸던 것처럼 용기가 다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문정동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